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조정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사명을 맡기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험한 도전들을 다 이겨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 앞에 앉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번째 과죠. 백성을 경고하신 하나님, 그쪽을 봅니다. 10번째 과, 백성을 경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사실은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경고라고 하는 말은 늦기 전에 하는 건데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맨날 늦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누가 경고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보기가 싫고 꺼려지고, 어떻게 하면 그 하는 말을 안 듣고 가능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목사들끼리 모여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십자가에 달리거나, 그죠? 교회에서 쫓겨날 거다. 그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보통 대부분 어떻게 했죠? 한 명은 선생님을 팔아먹고 11명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처한 세상에서의 어떤 대우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약, 그리고 교인들이 만약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똑같은 경우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까,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크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많은 목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마음 아파하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제가 이민교회를 30년을 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 그분이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절대로 가슴 아픈 말을 하지 말아라. 그분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요? 이민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5번쯤 돼가지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위로만 하고 잘했다라고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민교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책을 덮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정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성장시키라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할 때도 교회 성장시키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전하라. 그렇죠? 그게 우리들에게 주는 사명인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를 초빙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그런 건 아니지만 초빙할 때도 그러죠. 교회를 좀 성장시켜 주십시오. 왜요? 뭐 하게 해요? 그 질문을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조금 덜 헌신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많으면 또 싸울 거면서, 그죠? 많으면 다툴 거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원해요. 참 재미있는, 언젠가부터 우리는 크고 많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크고 많으면 거기에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선지사서, 그렇죠? 열왕기, 상하, 아모스, 이사야서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가 그래요, 사실은. 실제가. 전에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님의,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뭔가 문제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로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 그런 교회 가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죠. 우리는 늘 엉뚱한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나온 사람 앞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좀 열심히 사십시오.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출석 안 한 사람이 문제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늘 롱 어디언스에 롱 워닝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쳐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개를 쭉 빼고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오늘 안 나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없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그냥 들어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원전에 의하면은, 원래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교만한 선지자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엘리야의 다른 약한 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교만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냉소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이다미를 먹을 때,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엘리야의 잔을, 포도주잔을 갖다 온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다가 포도주잔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잔이에요. 그럴 정도로 가장 유명한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장 추앙받는, 가장 숭배를 받을 정도의 그런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예언자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굉장히 지적합니다. 하나는 예배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들의 상황과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열왕기 18장에 나오는 제단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누구하고 결혼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 이세벨은 이국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이세벨을 이제 왕비로 맞이한 아합 왕은 사실은 그 이세벨이 숭배하던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라고 그러는데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어머니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아합왕과 결혼한 이세벨은 자기의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죠?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그 이방 신도 섬기고 싶어 합니다. 마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는 하지만은 계속 바알신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나서, 성전에서 먹던 어떻게 해요? 즐기던 그 문화가 생각이 나서. 근데 그것도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한 번씩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가 너무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섬겼던 바알을 만들어서 자꾸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 형인 아론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왜 이런 걸 만드냐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불에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가 걸어서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틈만 나면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방 신들과 여호와를 함께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전화도 하죠, 전화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사실은 또 이방 신전에 가서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성전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방 신의 신상을 갖다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We covered all the area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면 부처가 실패하면 다른 또 신전. 근데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사실은 종교적인 습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공주와 결혼한 다음에 그 나라 형편이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은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싫어하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 질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것들 옆에 놓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는 한 분만을 믿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분 말고 옆에서 자꾸 뭘 끼워넣죠. 끼워넣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이방 신을 믿는 그쪽에 제사장들, 선지자들하고 한바탕 하죠. 그죠? 갈멜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갈멜산의 하나님 막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니네 신을 깨우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명을 재촉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도랑에다 물을 붓고 장작을 편 그 엘리야의 제단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장작을 태우고 그 이방신들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그때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전부 잡아 죽입니다. 문제는 다 잡아 죽여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그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앞에서 보여준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서 어떻게 해요?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엘리야는 정반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까마귀가 음식을 부르다가 살리잖아요. 그죠? 동물에서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 텐데,
자, 우리는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다 죽여야겠을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좀 잔인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 죽이라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단호하게 그런 우상들을 없애버렸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뭐 그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위협당하고 결국은 도망가서 로뎀나무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든 이방신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 질문은 사실은 이방신을 믿는 사람한테 들려줘야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지금도 도전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신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돈, 그죠? 재물, 네, 명예, 권력. 돈과 재물과 돈과 명예와 권력은 세상의 삼위일체예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 그렇죠?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청문회 들어보면 알잖아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돈과 권력과 그건 다 같이 갑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느냐, 아니면 80% 돈은 20%를 믿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얘기죠. 나봇의 포도원 얘기. 나봇의 포도원. 이거 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보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이웃집이 탐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라면 달라다. 뭐 요즘은 알아서 기는 사람이 옆에서 다 해주지만은 왕은 왕이라서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딴 사람의 토지를 뺏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강탈하는 겁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포도원을 우리한테 주고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거 줄게 해도 안 팔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왕은 그대로 못하는데 이방의 여자였던 이세벨은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돼요. 그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강탈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그런 욕심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집에 있는 것들, 이웃 사람이 타는 좋은 차, 그렇죠? 저 사람이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도 함께 누려보려고 생각을 하거나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쓰는 거, 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살인을 내고 그러고 말았지만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그죠? 어디다 전화해서 일린다든가 저 사람 한번 조사해 볼 필요 있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소유권을 내 것으로 자꾸 가지려고 얘기하죠,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땅을 나눌 때, 땅을 나누면서 이 지게석이라는 걸 이렇게 놨어요, 반듯하게. 지게석이라고는 자기의 토지의 경계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토지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A가 가지는 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B가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C, 이렇게 D 똑같이 나눴을 거 아닙니까? 경계석을 놓고.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을 발로 탁 차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돌이 굴러가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근데 C라는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그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차겠죠, 그죠? 그쪽으로. 근데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권력이 더 크면 못 찬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빤듯한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빤듯한 게. 오죽했으면 6년 있다가 한 번씩 돌려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 밤이 새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지게석이 전부 움직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떻게 해요? 지게석을 옮긴 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네. 랍비들의 전승에 가면은 이 밭이 하나도 똑바른 게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밤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돌을 찬 거예요. 돌을. 요런 식의 사회, 이런 사회를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의의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고 불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는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요? 자꾸 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은 그래도 다행히 그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서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대적자여. 선지자가 자기한테 보면은 You are my enemy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히 죽이지는 못하고 또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하는 거야. 너 무슨 일로 왔느냐. 그만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꺼려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누가 제일 싫어해요? 뭔가 권력을 가진 자들. 그죠? 예. 갑을 얘기하면 갑이 제일 싫어해. 갑이. 예.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자꾸 그걸 못한다고 그러느냐. 지난번에 우리 최순실 씨 딸이 그러잖아요. 예. 능력 있는 부모를 둔 것도 능력이다. 그렇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것도 실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백도 실력이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횡행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전부 쫄딱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안 듣다가 어떻게 돼요? 전부 포로로 잡혀가요. 사실은 그 땅이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장 뭘 잘못했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잘 안 지키고 우상을 숭배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렇죠? 어떤 메시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평화. 참 좋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평화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 그러니까 without justice는 가짜 평화예요. 평화를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담을 싸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담을 싸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거예요? 아니죠. 대학교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대포를 돌려놓고 있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학생보다 더 많은 데모대를 놓고 있으면 꼼짝 못하지. 그게 평화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peace with justi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피스가 아니에요. 거짓 평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누가 하냐? 선지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맡은 위정자들이 제대로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음가에 보면 이제 백성을 징벌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을 매를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겸하여 섬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행치 않으려 하는 것을 결코 그냥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한편은 사랑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식 중에도 어떤 자식이 더 이쁜 자식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예. 자식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 안 믿을 전까지 그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내가 나중에 내 몸을 의탁할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죠? 뭘 기억해야 돼요? 의와 정의와 자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다 잊어버렸죠 벌써. 그죠? 사과라는 거예요, 사과. 사과 이제 사과하니까 기억납니까? 자, 아직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배운 사람 또 잊어버렸죠, 그죠? 괜찮습니다. 잊어버려야지 제가 또 하죠. 자, 제가 사과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준다. 절대 두 개 못 가지게 한다. 무조건 하나씩. 이거는 의예요, 의. 아니 정의예요, 정의. 공평하냐, 얼마나. 정의라고 하는 공평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면이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의. 의는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자, 어저께부터 배를 고른 사람은 2개를 먹고 저녁을 먹고 온 사람은 안 먹어도 됩니다. 자,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르게 대우하는 건 이거는 의예요, 의. 불쌍한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게 그게 의예요. 내가 더 먹고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그냥 의라고 해서 정의라고 해서 내가 먹고 소화제 먹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에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자비는 뭐냐? 자비는 나도 배가 고파.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이틀을 더 굶었어. 그러니까 너 내 것 먹어. 그게 자비예요, 자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의나 정의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의와 정의를 잘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물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제를 잠깐 보세요. 성경에 가르치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웃 민족 간에 성행하고 있는 이방신 숭배 사이에 긴장 관계가 많았다. 자, 그 당시에는 각 부족마다, 각 민족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다,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King of Kings, Lord of Lords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최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Lord of Lords, King of Kings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 말은 다른 신들보다 그 위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이 그 유럽에 가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죠? 가슴이 많이 달린 신상 본 적 있어요? 네. 왜요? 자식을 많이 얻으려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만지면 네. 자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손자국이 많이 났죠? 다 다르죠? 거기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그런 신들을 함께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 가가지고 그걸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만 합니까? 하버드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앉아있는, 이렇게 앉아있는 좌석이 있는데 그 발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지고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하버드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만져가지고 거기만 반질반질 합니다. 자, 그런 짓을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같이 믿는 것의 문제를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 우리 주보에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에게 공평해라.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것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서들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과연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또 이제 봐야죠.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선자에다가 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알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미리 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가끔 미리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자와 예언자는 조금 다릅니다. 자,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예치된,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돈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된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참 재밌습니다.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non-profit 그걸 뺏겨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정치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강단에서 얘기 못 합니다. 어느 쪽 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비영리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미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선지자는 미리 알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언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사실은 예언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이 자기 죄를 다 알고 있어. 그럼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죠, 그죠? 나를 잘 모르는 교회에 가서 나를 잘 모르는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싶어져. 다 알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잖아, 너무. 그래서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사실은 목사도. 여러분도 너무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은 어떻게 해요? 갖고 있어야 돼.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자,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간증을 할 때도, 여러분 간증을 할 때도 나중에 후회할 만한 간증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야 돼. 가끔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한 남편을 무지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있으면 교회 못 나올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걸려서. 다 들어가, 나중에 다 들어가, 그게 애티튜드 나타나요, 사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미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다 읽어봐야 돼. 이게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분이 좋아서 은혜 받았다고 다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거침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모든 얘기를 전부 해주는 것이 그렇게 꼭 관계에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은. 왜?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또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는 불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은 선자들이 가끔 간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근데 신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을 자꾸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뻐서도 아니고 가장 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약한 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안 보고 자꾸 딴 것에다 신경을 쓰고 딴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지 않는 건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걸리는 게 많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많잖아요. 그놈의 자식 새끼들. 그죠? 그놈의 배우자들. 어떤 사람은 그놈의 가문, 옛날 명예.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때요? 왕년에 내가 뭐 했다. 쌍팔년도에 뭐 했다. 그런 말 가끔 하죠.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숫자가 적어가지고 한 3군데만 건너가면 전부 대통령하고 연결됩니다. 3군데면 3명만 넘어가면. 그런데 뭐 그런 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멜산에서의 선지자들의 대결도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세상 것들을 선택할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문제 삼은 것은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injust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injustice. 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우리를 높입니다. 한없이 우리를 높여요. 왜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그랬죠? 하늘을 무서워하라, 하늘.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심이 되는 것을. 자,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 된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대로 대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부 수단으로 전락할 겁니다. 뭘 하기 위한 수단? 아까 얘기했던 돈을 갖기 위한 수단,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 권력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사람들을 써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장기판에 있는 병주를 같이 써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을 내게 준 것은,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내 동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GPS 기억하죠? GPS 맵 생각하는 게 아니고 God Positioning System.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배치시킨 거예요. 여러분 옆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심을 잡을 것 같아서 때로는 힘든 사람도, 때로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도, 때로는 뱀장 같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 배치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요. 우리가 너무 어떻게 해요? 자기만 알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도전들을 자꾸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메인에서 랍스터를 가져올 때 랍스터만 집어넣으면 랍스터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뱀장어 몇 마리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죽어. 뱀장어 돌아다니면서 탁탁 치고 다니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만 다 있어 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미꾸라지 같고 뱀장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또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인저스티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어떻게 해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에퍼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퍼티. 무감각. 저 사람이 옆에서 죽든 말든, 그 사람이 당하든 말든 가만히 있는 것. 요즘은 끼어들다가 잘못하면 나도 다칠까봐 그냥 지나가자, 못 본 채 하고. 근데 이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에퍼티라고 하는 말과 indifferenc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안 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피리를 부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춤을 안 춰. 사람이 곡을 안 해. 그게 바로 에퍼티하고 인디퍼런스. 무감각, 무반응. 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의 문제도 인디퍼런스 하면 어떻게 해요? 나 살 때까지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버려도. 그렇죠? 근데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걱정 안 하면 인디퍼런스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거예요. 병은 병대로, 휴지는 휴지대로 나누어, 쓰레기도 분리수거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냥 한꺼번에 버리면 쉽죠, 그죠? 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재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재수 없다. 어떻게 봤냐? 그렇죠. 자, 그렇게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쓰는 용품들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쓰죠, 그죠? 가끔 저기 콘서트 같은 거 가서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저는 여자 화장실이 그렇게 더러운지 몰랐어. 열려 있어서 한번 봤는데 누가 저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그냥 바닥이 안 보여, 바닥이. 휴지통이 넘쳐가지고 그냥 다 그냥 버린 거야.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겠어요?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선교회 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죠?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게 문제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옷을 벗은 몸으로 시내를 돕니다.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름병을 깨기도 하고, 그죠? 토기를 깨트리기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부서질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 자, 세상에서 가장 돌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교회 가도 감동이 없어. 그거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 감동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전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랭귀지 시험, PhD 이제 박사 공부를 할 때 랭귀지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은 다가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리트릿을 갔답니다. 리트릿을 갔는데, 거기 따라온 어떤 그 학생의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기도장을 내렸답니다. 내가 랭귀지 시험이 있으니까 좀 시험을 잘 패스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면 됐지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많이 했다. 누가 어떤 말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민하면 들을 수 있어요. 예민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 듣기로 작정하면 안 들려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높은 사람을 통해서, 낮은 사람을 통해서, 작은 사람을 통해서, 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듣는 게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기도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저 갑니다.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나가잖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럴 때가 우리는 많아요. 자, 한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충분히 선지자의, 예언자의 얘기를 듣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부조리고, 요건 불이고, 요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걸 알아요. 틀렸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틀린 건 틀린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나 이제 지쳤어. 그냥 이러다가
이러다 갈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안 해. 갈래는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명이 있는 동안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세상에 잘못된 것들, 옳지 못한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고쳐놔야죠. 돌려놔야죠. 그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에요.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미국의 문제니까 뭐 나 한국 사람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고쳐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틀린 것들을 똑바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으로 섰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틀린 건 틀린 것으로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의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잘 듣고 있고 잘 얘기해주고 있는 사람인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연장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엘리야도 전부 강한 것만 아니었어요. 한쪽면으로 너무 물렀고 나중에는 어떻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한쪽 면으로는 굉장히 강한 선지자였지만 한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약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할 때는 담대함을 보였고 때로는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도 가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기회가 있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바른 건 바른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들에게 전달하고 저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 너무 아둔하고 힘들고 또 세상 것들이 귀찮아서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저들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명히 전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 많은 자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